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 학개서 2장 1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엘린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복을 나는 복 안 받을래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 시점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지금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오늘 믿고 오늘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을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과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을 선언했어요. 회복을. 아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그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학계에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짧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나 여전히 내 인생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삶은 그대로 어려워.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 전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져야 되고 형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황폐해져. 내 삶이 황폐해져.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볼 때는 성전이 다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자신의 집과 동사에만 더 열심을 했다. 학계에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쳐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과연 지금 이런 현상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는 맺지 않고 내 삶은 자꾸만 공허해져. 이게 뭐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올려보세요. 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게 뭐예요? 징계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으니라. 자기 먹고 사는 거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 이 약속을 하고. 그래도 이제는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은 어렵고 힘들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나의 말에 순종하니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드리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오늘부터의 의미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순종의 날을 얘기합니다. 순종의 날.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의 날은 바로 두 번째는 변화의 날인데, 변화인데 오늘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날이에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의 실패야 후회는 이제 다 지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오늘의 결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누고 잘못된 것을 배상하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복을 받는 복의 시작의 그 날로 오늘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해할 때 물질적인 축복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복을 준다면은 뭔가 풍성한 걸 원하는. 거기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훨씬 더 깊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먼저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이제는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시편 1절, 2절, 1편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나님은 바로 씨앗이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왜 못 맺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부터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 순종의 열매는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이와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현재의 복을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축복하시고 또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그 길이 뭐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주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오늘 학교에서 1장에서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학교에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모든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자, 성전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건축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장소, 바로 그곳을 재건할 때, 다시 건축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다. 왜요? 예배가 있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열매예요. 아니, 열쇠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에 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오늘은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포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그런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라.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실패를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11월 마지막 이 날을, 이 주일날 나의 새롭게 시작되는 날로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2025년 새로운 소망을 갖는, 희망을 갖는, 미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때로는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은 오랜 시간이 인내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곧바로 풍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선포되었다고 오늘 뭐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선포한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인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로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나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결국 믿음 없는 삶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선포한 날이에요. 제가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해요. 그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12월 한 달을 준비하시면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멋지게 여러분의 해로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엘렌 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